오늘은 귀신이 자신 안에 있을 때 당하는 고통은 이런 것이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 들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우선 정신질환자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무속인들이 겪는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라도 쉽게 귀신 들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증상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말 하나뿐이지만 영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몬 포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귀신이 페르소나 행동을 그대로 행동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인데 행동은 귀신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드러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신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간질병들을 앓고 있지만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환의 대부분이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귀신 들림에 의한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림에 의한 질병은 당사자가 귀신 들림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을 구약에서는 누아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에서는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는 종종 바람같이 느낌을 받습니다. 악령은 역시 영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어들어온 것 같은 으스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밖으로부터 뭔가 자신의 몸 안으로 바람처럼 스며들며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을 때처럼 그렇게 으시시하고 느껴집니다. 찜질방 같은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섬뜩한 한기를 느낍니다. 감기 몸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즉시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 들림이 난 병증의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극심한 노일이나 우울증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으면 우선 기분이 묘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에 의해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호흡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력이 약한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을 수 없으니 꾀병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에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을 오인하게 돼가지고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이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의소침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가인일무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죽고 싶어집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칵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이 귀신 들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한 환자로 정도로 넘깁니다. 가족들은 무능의 탓을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들림은 당사자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둥뚱 귀신 들림의 이전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이로처럼 자주 까닭 없는 짜증이 나고 이유 없는 충동이 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내면에서 자신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종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떻게든 해버려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적 속마음과는 달리 어떤 충동이 일어나 순간 행동을 하여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도 그런 상습적인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나 누구나 정신 나간 일을 할 때가 있다니까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되어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됨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안개 끼는 것처럼 불투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두통을 늘 시달리며 가슴이 가까워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쪼이는 협심증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매수가 헛거리질이 나옵니다. 찬울미를 하는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기 앓고 있는 이 원인모를 질환에 대해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해도 육체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또는 파도처럼 중상의 애조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다가오는 걸 느낄 때 오는 공포처럼 그렇게 옥조에 드는 두려움을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증, 피해망상, 공황장애도 같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림과 잦은 충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에만 극도로 몰입하는 자아 몰입증과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와 서서히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여 은둔이 의투리가 되며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 같은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이와 같은 귀신들림은 다른 병으로 오해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고 세월 보내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악습의 증상으로 시달림 받는 경우는 환자의 악습에 이미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삶에 의욕이 있고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중독수 매니아 등에도 역시 귀신림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게임에만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부르고 일본에는 긱스라고 표현하며 우린 요즘 이들을 팽이라고 부르고 또 운동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생각도 하지만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병들어 할 정도로 한쪽으로 극심하게 쏠리는 이들에게 귀신 들리면 점검해 봐야 되고요. 영적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축사를 하고 치우려고 하면 금방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말가지고 그래요. 이거 계속 유지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적당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귀신 들림의 처방은 축사, 악습은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축사를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투만 받아야 돼요. 정신을 잃게 하는 귀신 들림은 명령 안에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귀신됨은 명예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귀신 사이에 형성된 신호체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호체계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그에 따른 신호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신호를 하지 않으면 성령과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맺어진 신호적인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게임만 볼 때는 경우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끊어야 돼요? 아마도 평생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중독에 걸린 사람들 봐요. 기도하다가 자꾸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어렵지만 축사한 사람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잡념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게 자꾸 충동으로 자꾸 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못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지배가 있어야만 축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수사사역자는 부단하게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약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심리치료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자들이 다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적 세계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며 군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회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